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창조되었고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아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잘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은 진흙은 굳어지게 되어 있고 초콜릿은 녹아지게 되어 있듯이 똑같은 햇빛 가운데에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나무는 더 말라 비틀어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갈까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또한 잘하면 기회도 된다는 것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그에 따라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를 잘 대처하면 그게 기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그 지시 가운데에 바닷가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로 인도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바닷가로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올라치면 도망갈 구석도 없고 낭패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도가 된 쥐가 되어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갔다는 것은 전략상 맞지도 않고요. 바닷가로 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전략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나 이 모든 상황을 과연 누가 인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홍해로 향했던 이 여정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에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바닷가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위기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냈다 할지라도 과연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속이 끓고 얼마나 마음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을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 야, 쫓아가서 그걸 유저를 내라. 만약에 끌어올 수 없다면, 그 노예들을 끌어올 수 없다면 아주 거기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맹공격, 총공격을 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냥 보내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는 가만히 두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쳐다보고 그냥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며 죄의 그러한 죄의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해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여정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사명을 버렸을 때에 찾아오는 풍랑도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죄 없는 분이시라도 배 가운데에 누우셔서 그 배 중에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그 피곤한 몸을 잠시 쉬시는 가운데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 새 청년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믿음의 위인들도 잘못한 것 없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참배라고 하는 것도 딱 한마디입니다. 나한테 고개 숙이면 바로 천황폐하에게 동방유배하고 심사참배하면 그러면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뭘 어려워 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를 안 하기 때문에 옥중에도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경험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선질들처럼 우리에게 그들은 자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며 그리고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니, 법을 만들 때에 정한 기간 동안에 어디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이런 해괴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운데에 그러한 법을 만들지를 않나. 또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7번이나 그러한 것에 대하여 더 뜨겁게 만들어 풀무불 가운데에 그렇게 태운다고 하지를 않나. 참 이런 공격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비상식적이라도 그것은 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것은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거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만일 사람이 약하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마귀도 좌시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의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비의 집과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주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의지가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는 사실 복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나의 영린인데 만약에 그를 건드리면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위기를 맞은 것이 홍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응 자체가 완전히 회의적이고 패배자이고 그 속에 낙심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과 이러한 모습들이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로 이끄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반응 자체가 이와 같이 허무맹랑하고 그 마음에 실망적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도록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왜 그런 줄 알아? 악한 자는 더 악해져.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거야. 그래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불법은 드러나지만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랍니다.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리면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아침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절정이 이를 때에 그때에 그 어두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아침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거를 논의할 만큼 아니 에스더를 어떻게 성경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째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에스더 안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시작부터 박진감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들어가는 반전이 있고 통쾌한 결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는 책이 에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금에 대한 혜택으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은 그것 가지고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그래서 성 안으로 들을 때는 마치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리 오너라 해가면서 자기가 들어왔음을 그거를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 하나가 그 가운데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뭔데 인사를 안 하냐 라고 했더니 저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다인인데 왜 인사를 안 해? 거기에 너무 괘씸하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향한 괘씸한 마음에 그를 죽일 작전을 세우는데, 그것으로 마음이 차거나 성이 차지 않습니다. 야, 이참에 유다인들을 몰살시켜버리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아주 최고로 자기에게 엎드리거나 인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 장대를 만들어서 형틀을 두고 거기에 매달기로 모든 작전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론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렸고요. 그리고 자기는 임금이 타고 있는 버금수레를 자기가 타고 의시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장대에 달려버리게 됐고, 모르드게는 버금수레를 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남을 죽이려다가 본인이 형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 못 볼 거야. 가만히 있어. 입 다물라. 너희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의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일사병에서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운 것 때문에 그러한 모든 기온의 차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불기둥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므로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도 함께 움직였고 불기둥도 함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의 움직이시는 역사를 성경이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 아니면 앞에 막혀있는 홍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임재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어디 있는가? 성경의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채근하는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문제는 문제 삼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문제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고요. 왜?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자체가 기도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로 문제를 문제 삼는 게 문제이고, 세 번째는 문제를 문제 삼고 말하는 게 문제고요. 네 번째는 문제가 문제인 줄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하고 근심은 하는데 문제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최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를 말하지 말고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팽이를 돌리면 팽이 자체가 잘 돌아가고 중심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중심을 잡으면 어떤 때는 정지되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비아란 말은 이 두려움이란 뜻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두려움이 약 75가지의 포비아, 두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보면은요, 개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지저대고요, 더 딸보고 더 얕잡아보고 막 지저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요, 개를 쫓아내는 거 그냥 엄마 하면 나가더라고요. 근데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그것이 개가 놀래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개가 어린 아이들을 얕잡아 볼까 하는 것은, 개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지나갈 때 그 두려움으로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마귀는 자기를 공격해 오는 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심장 떨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입질을 하고 더 공격을 하고 더 그들에게 향하여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시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절대 요동할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우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넘어오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해 주실 거야. 즉,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말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럴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선포하신 겁니다. 너는 어떡하냐? 가만히 있으라. 신앙적 자세로 입 다물라 떠들지 마라. 우리가 기도원의 300 용사, 용병이죠. 용사가 아니라 용병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300명이 가서 성을 두르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넣다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이면서 여호와의 군대요, 기도원의 군대요 소리를 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말하지 마 하고 잠잠하라, 조용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법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을지라도 모세는 선포했고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갈라지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선을 긋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기둥,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았더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났고 바로 이 아주 죄에 대한 사람은 물속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침례와 같이 옛사람 죽여버린 게 침례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손을 긋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이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가는 이것이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까 원망하면서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 돌아가 종도로 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나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 끄떡만 하면 나 교회 안 간다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돼야 되고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며 모세가 이끌어준 이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과의 이 모든 것의 믿음의 경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 속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정말 격려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싸우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